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그 12사도를 쭉 살펴보고 있지요. 이제 몇 명의 이름이 좀 기억나시나요? 일단은 그 베드로, 그리고 그 동생 안드레, 그리고 이 요한과 야고보,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 형제, 그리고 늘 함께 같이 이름이 등장되는 빌립과 바돌로메는 또 나다나엘의 이름이었죠. 그리고 작은 그 야고보와 또 이 세리 마테, 그리고 의심 많았던 도마와 가롯, 유다. 우리가 이제 그래도 이렇게 몇 명의 이름은 이제 쭉 어느 정도 기억이 나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 제자.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가장 많이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주님도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에 보면 질문하시죠. 바요나 아들, 시몬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라고 묻잖아요. 그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분명히 베드로도 주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사랑했을까요? 또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나는 제자가 이 주님이 사랑한, 주님이 가장 많이 사랑한 이 사도 요한이 있죠.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지금 질문한 건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 주님이 사랑한 사람은 요한인데,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 제자는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누굴 것 같아요? 일단 분위기상 지금 이미 설교 제목도 다 나와 있는데, 일단 저는 이게 저의 추측이지만 저는 이 마태가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 12사도 중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마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잠깐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이 세리 마태가 어떤 사람인가 할 때 성경에서는 일단 그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그 이름이 마태인데, 우리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마가복음 2장 14절과 누가복음 5장 27절에 가보면 거기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마태의 이름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라는 이름이 있고 레위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알페오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알페오의 아들 또 야고보, 작은 야고보가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태와 이 작은 야고보가 또 형제지간이었을 거다.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추측입니다. 그런 기록은 성경이나 전승에도 사실 나와 있지 않고요. 단지 그 알페오라는 이름이 또 흔한 이름이에요. 그렇게 막 아주 특별한 이름은 아니고, 그래서 그 같은 이름을 가진 그 아버지로 우리가 이제 보는데, 어쨌든 뭐 추측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레위인 이 마태가 형제시간 뭐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마태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보다는 그의 직업입니다. 직업. 그래서 이 마태 앞에 늘 따라붙는 수식어가 뭐냐면 세리입니다. 세리.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실 때 어디서 불렀냐면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사람만 보고 부르신 게 아니고 어디에 있을 때 불렀어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다시 말하면 마태가 세리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르셨어요. 그 말은 마태가 세리이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라는 것을 알고도 너는 나를 따르라,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마태를 부르신 거죠. 자, 그런데 이 세리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뭐 지금 여기 금요일에 앉아 계신 분들은 성경을 그래도 다 많이 읽고 또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죄인들, 쉽게 말하면 아주 나쁜
죄인들의 대명사가 바로 이 세리와 남자로서는 세리고 여자로서는 이제 창기, 이게 창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와 창기는 이 예수님 당시 유대 세계에서는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버림받은 그야말로 아주 악한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이 세리와 창기였죠. 특별히 뭐 창기는 이제 몸을 파는 여자는 뭐 어느 정도 다 이해하는데 세리는 왜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세리하면 이제 세무사 아닙니까? 세무사 또는 뭐 회계사까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회계사 좋은 직업이에요. 세무사도 지금은 좋은 직업인데 왜 그때는 죄인의 정말 나쁜 사람의 대명사였을까? 그게 왜냐하면 이 세리라는 직업이 유대의 직업이 아니고 로마의 세금을 바치기 위하여 고용된 유대인들, 그러니까 로마의 세금을 내도록 그 다른 동족 유대인들에게 돈을 받는 사람이 세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더 쉽게 이해되겠죠. 옛날 우리식으로 하면 친일파예요. 친일파 중에서도 아주 앞장선 친일파. 그래서 그 우리 뭐 브랜든 전사님이나 룩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 우리 일제 그 일본에게 그 이제 콜로니 식민지 생활을 할 때 그 일본 경찰 그 이게 폴리스맨을 우리가 순사라고 했어요. 순사라는 말을 썼는데 특별히 일본인 순사보다 더 나쁜 놈으로 욕 먹은 게 뭐냐면 조선인 순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인 순사 앞에서 이 조선인으로서 그 일본의 이게 그 표현으로 개, 일본의 개라고 하죠. 개 역할을 한 그 정도의 나쁜 그 이 취급을 받은 게 바로 이 친로마파인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단순히 또 로마의 세금을 내도록 동족에게 세금을 받는 거 사실 이것까지만 해도 뭐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또 좀 이해를 해줄 텐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차피 욕을 먹으니까 그 세리를 통해서 또 뭐 했냐면 원래 로마의 세금을 쉽게 우리식으로 하면 100달러만 내면 돼요. 한 달에 100달러를 내면 된다면 110달러를 받는 거예요. 이 세리들이 뭐 이 로마로부터 공문서를 직접 안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토색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더 많이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내고 자기는 그것을 in my pocket 자기가 갖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태도를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두 군데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이 바리새인의 기도,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 기도 속에 잘 보세요. 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보면 토색과 불의, 간음 이게 세리와 창기들을 지칭하는 말들이에요. 특별히 토색이라는 말. 그러니까 남의 것을 더 많이 빼앗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도 이게 나타나죠. 세리는 그러니까 정당한 세금을 걷는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걷고 있다. 근데 실제로 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기도뿐만 아니라 또 한 군데 나타난 게 그 뒤에 이제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삭개오도 주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삭개오가 하는 말 속에 뭐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게 뭐냐? 보통 일반 사람들이 세리하면 아까 토색 이렇게 속여서 빼앗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삭개오도 지금 바리새인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삭개오 세리장인 본인도 그래서 내가 진짜로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내 갑절이나 갚겠소.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날 그 8계명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만 내 갑절이라는 것은 율법대로 지금 자기가 갚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갚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이 셀이 그 당시에 그냥 나쁜 놈이라 손가락질당이 아니라 진짜 이유도 있었어요. 로마 편에 서서 또 동족에게서 토색하는, 속여서 빼앗는 실제로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세리였기 때문에 이 세리는 늘 죄인의 대명사. 자,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죄인들의 친구가 물론 주님께 죄인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세리와 이런 창기들이 주님께 가까이 다가오기 쉬웠을까요? 주님이 아무리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려고 해도 처음에 가까이 오기가 쉬웠을까요? 아니요. 그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도록 창구 역할을 한 게 저의 생각에는 마태예요. 자, 실제로 우리가 그거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마태가 주님한테 이렇게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의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9장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똑같은 본문은 내용을 다룬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마태가 큰 잔치를 열어 예수께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 예수 앞으로 나아왔더라. 큰 잔치를 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건 뭐죠? 그냥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냥 알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마태가요, 잔치를 열었어요. 음식을 준비하고, 그렇게 어떻게 하죠? 초대를 한 거예요. 누구를 초대했어요? 동료 세리들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똑같이 죄인 취급을 받는 창기들에게도 초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의 하는 행동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마태의 집에서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의 집에서도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집에서 식사할 때는 죄인들이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란 걸 아니까. 참 쭈뼛쭈뼛해서 와요. 근데 마태의 집은요, 마태가 초청을 했어요. 초대를 했어요. 많은 세리들과 창기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왔어요. 왜 그들을 초대했을까요? 아마 저는 마태는, 이것도 저의 추측이지만 마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족한테 참 저놈은 우리 집은 친일파야, 저놈 정말 나쁜 놈이야. 아니, 사람이요, 그 유교에도 제가 몇 번 인용했지만 병이 없더라도 만인 소지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면 즉 살아 곧 죽는다. 사람이요, 육체의 병도 무서워요. 질병도. 그런데요,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지적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게 그것도 굉장한 고통이에요. 그 아픔이 있죠. 청소년들이 몸이 아파서 죽는 것보다 왕따라고 말 들어보셨죠? 따돌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 그것 때문에 못 견뎌서 죽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 마태가 얼마나 평상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삭개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뽕나무에 사람들 많은데 감히 못 가고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한번 보고 싶다는 그 사람들 눈을 피해요. 죄인들은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당하게 어디 잔치 열렸다고 해가지고 당당하게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그런데도 갖는 것은 이제 정말 너무 간절한 소망, 예수를 만나게 된 간절한 소망 때문에 바리새인 집에도 이 죄인 창녀가 찾아간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바리새인을 보면 못 가요, 그 집에. 근데 주님을 보고 간 거죠. 근데 지금 마태는요,
집을 완전히 오픈한 거예요. 동료 세리들과 창기들이 그의 초대를 받고 갔어요. 왜? 마태가 그 아픔을 아니까. 동견상련이라고 같은 병을 앓은 사람만이 그 마음을 이해한다고.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나를 사람 취급해주고 나를 제자로 삼아준 이 예수를 한번 만나보라고 동료 세리들을 초청한 거예요. 초대한 거예요. 창녀들도, 손가락질 당하는 그 여자들도 우리 집에 오라고. 자, 이 마태가 이와 같은 마음만 있었을까요? 또 여러분, 이 마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더 그의 성품이라든지 그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의 저자라는 사실이에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태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은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구약에 대한, 옛 언약에 대한 인용이 122번, 122번을 구약을 인용했어요. 우리는 맨 앞에 몇 구절밖에 모르는, 아니요, 매 구절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능통하고 익숙한지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경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과 마태가 가장 유식했다, 가장 정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해요. 우리가 전에 봤던 빌립은 이 합리적인 지식에 능통했다면, 성경에 대해서 제일 능통한 사람은 12사도 중에서는 마태예요. 그 다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있고, 그는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구약, 옛 언약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마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동족으로부터 친로마파라는 죄인이라고, 세리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그로 인한 아픔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 예언에도, 성경에도 능통해요. 자,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아마 사람들은 나보고 친로마파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아마 마태는요,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마음속으로 기다리면서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님, 하나님, 메시아여, 빨리 와서 지금 나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를, 아마 그도 그런 이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아픔을 가지고, 소망과 아픔,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동족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 참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사람이 바로 이 마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마태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자, 그리고 이 마태가 그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하나 잠시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과 그다음에 사도행전에 우리가 12제자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5군데의 12제자 이름이 쭉 소개가 되는데, 유독 마태복음만 마태 자신의 이름 앞에 세리를 붙여놨어요. 나중에 이제 관심 있으면 성경을 잘 보세요.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은 그냥 마태,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한 다음에 마태와 도마 이렇게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만 일부러 자기가 저자인데 자기 이름 앞에 세리라는 이름을 적었어요. 왜 다른 제자들, 다른 복음서에 또 기록을 한 사람들은 왜 세리라는 이름을 안 붙였을까요? 마태 앞에. 아까 했죠. 세리는 명예스러운 직업이 아니에요.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배려하는 차원에서 세리라는 이름을, 세리라는 직업을 적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어찌 보면 숨기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나 세리였다는 거 몰라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러 적었어요. 나는 세리였다라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마태의 마음을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해 보는 것이, 아까 했죠. 이제 오늘 본문 11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내용인데,
아까 마태가 잔치를 열고 동료 세리들과 똑같이 비난을 받는 이 창녀들, 죄인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니까 그때 바리새인들도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다른 제자한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 때가 있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분들이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이 말씀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알아요.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 말을 아는 사람들도 꽤 많이 봤어요. 정말 유명한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것이냐면 바로 마태의 집에서 주어진 거예요. 마태의 집에서. 자, 이 마태의 집에서 주어졌던 이 말씀과 우리가 좀 또 하나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그건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7장 39절에서 43절 말씀, 이건 우리가 한번 교독을 하죠. 이건 이제 그 바리새인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 똑같은 그 내용이에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다 같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게 뭐죠? 여기서는 약간 세리고 지금 여기서는 창녀의 이야기인데, 바리새인의 눈은 똑같아요. 어떻게 죄인하고 식사를 하느냐? 어떻게 죄인이 자기를 만지도록 놔두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쓸모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죠? 많이 사함을 받은, 아까 저 빚을 많이 탕감받은 그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하고 사랑하겠죠. 똑같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분명히 말했죠. 많은 죄가 사함을 받은 그 사람이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자신의 많은 죄가 용서받은 그 사람이 용서해준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를 마태의 집에서 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비유 따로 마태 따로가 아니라 지금 마태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어쩌면 눈물을 흘렸을지도 몰라요. 나는 바리새인 너와 같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와 세리와 같은 이 창녀와 같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마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이 호스트의 집주인 마태는 혼자서 울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무슨 말이죠? 아까 했죠. 자기는 세리라는 이름을 일부러 기록했어요.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배려해서 그런지 몰라죠. 기록하지 않은 그 직업을 자기는 자기 이름 앞에 붙였어요. 자기는 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파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손가락질하고 저놈 나쁘다, 저놈 나쁘다, 저놈 나쁘다 계속 비판하고 지적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따르라. 어땠을까요? 많은, 어찌 보면 사함을 받은 이 많은 빚을 진 사람이 탕감받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그 예수를 얼마나 많이 사랑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태, 그렇죠, 이 셀이라는 그 직업 속에서 또 주님이 하신 그 비유 속에서 우리는 마태가 받았던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성이 또 인정함이 있었죠.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불러주셨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면 다 멀리 했거든요. 아까 했지만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은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아마 마태, 그 이후로 마태에 대한 또 다른 에피소드나 기록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 이 비유 속에 나타난 것처럼 막, 그래도 베드로 어부, 아주 명문가의 자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늘 혈기가 있잖아요. 베드로는 뭐 안드레는 그 동생이 같은 어부고, 요한과 야고보는 우리 나중에 보시지만 여기는 꽤 그래도 잘 사는 집이에요. 여기는 사꾼을 부려서 고기를 잡는 집이에요. 나머지 사람들 뭐 열심히 당한 가난한, 우리가 그 시몬도 지난주에 봤지만 이 가난한 시몬도 자기 나름에 얼마나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게 다른 11사도들은 대부분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마태,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가나나인 그 열혈당원, 열심당원인 이 시몬에게 있어서는 가장 대적자예요. 아마 마태는 그 사람만 보면 움찔움찔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마태, 자기 스스로도 어쩌면 나는 참 죄인이야, 어쩌면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탕감해 주신, 받아주신 주님, 아마 이 마태는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승에도 보면은 이제 마태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이 에피소드 말고는 없어요. 부름 받았을 적에 그 세리와 창기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열고 이 잔치를 열었다, 이 이야기 말고 이제 전승에 보면 그는 이제 에디오피아에서 순교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그리고 유대 이제 탈무드는 그 예루살렘 사내들인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전승이 두 가지가 있어요. 탈무드는 예루살렘에서 죽고 그 일반 이제 초대교회 전승에는 에디오피아에서 이제 죽었다고 나오는데 뭐 어떻게 확인할 길은 지금 현재 뭐 현재로는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이 마태에 순교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디서 순교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금 현재 마태는 그냥 주님을 끝까지 따르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 12제자 중에 마태의 상징물이 그 은색 돈자루예요. 돈자루와 종이와 펜,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12사도마다 다 자기만의 그 상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마태는 어떤 사도일까요? 우리가 뭐 안드레, 겸손히 조력한, 또 기도 많이 하고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제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인정받은 나단의 다 특징이 있는데, 저는 세리 마태의 특징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정말 가장 절실히 느꼈던 사람, 그래서 그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느꼈던 사람,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뭐 요한이라는 제자도 있지만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으로, 그리고 이후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방부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이제 전도할 때도 수많은 죄인들의 친구로 수많은, 그러니까 그 당시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이 주님 곁으로 다가가는데, 예전에 기억나세요? 헬라인들 중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려고 했죠? 빌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방 헬라 사람들은 빌립이라는 그 헬라식 이름을 가진 그 제자를 통해서 주님께 다가갔다면,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수많은 죄인들은 이 마태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한테 다가갈 용기를 얻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주님을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였고,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같은 죄인임을 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가장 헌신한 사람이 저는 마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전제가 뭘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의 강조점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옆길로 새기 쉽습니다. 근데 나를 위하여, 그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죄인의 강조점이 있으면 그때 십자가는 은혜죠. 그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우리가 12제자를 계속 공부하는 거 지식을 늘리려는 게 아니고, 이 12제자 중에 어떠한 모습, 어떤 한 제자의 모습이라도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있기를 또 바라고. 그게 예수님을 따른 12제자.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똑똑한 이성을 가졌지만 빌립처럼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든지, 정말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앞세우는 안드레처럼 조력자로서 그렇게 나가든지. 근데 오늘은 이 마태처럼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 깨닫는 것이 크면 클수록 뭣도 똑같이 비례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비례합니다. 그런 마음이 적으면 작을수록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주님을 많이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 세리 마태를 통해서 나는 얼마만큼, 아까 했죠, 비유들을 하자면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로서 탕감받았는지, 50데나리온 빚진 자로 탕감받았는지, 아니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탕감을 받았는지. 제가 마태와 같은 마음으로 살았던 또 한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저는 바울이었을 것 같아요. 왜죠?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 직업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깨달았잖아요. 사람을,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죽였구나. 그 죄를 용서받았으니 바울이 얼마나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자신의 죄를 깨달은 만큼 주님의 사랑도 깨닫는 거죠. 오늘 이 마태의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는 과연 이와 같은 마태의 모습이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아니면 나의 의를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냐고, 나는 저 사람과 같이 하고, 난 저렇게 행동하자고, 나는 이렇게 하지 않고, 늘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정죄하면서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